차보 심심의 대중신가랑 유원 대선사 왕이 중생소.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부처님의 대도 진리는 각고 다름이 끊어짐이니 어느 누가 진리의 눈을 열지 못하리요. 다 영맹심을 내가지고 1년 3매 뭐 개개장부가 되고 개개도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집들에 몇 마리 사슴들이 한가히 놀고 있고 일 없는 노성은 자선 중에 졸밀다. 이러한 법문의 내막을 아실 것 같으면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도인들의 살림살이를 다 알게 되고 84,000 법문을 다 알게 됨이로다. 이 부처님의 참 진리는 인간의 모든 허상과 한상을 타파할 때 진리의 참 모습이 현존하는 법이로다. 그러면 이러한 참 진리를 정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지어가야 옳으냐? 모든 대중은 잘 받아 명심하소서.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하도가 있는 이는 각자 하도를 들 때,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하는 이 하도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하루에도 1000번 만번 의심을 밀고 또 밀어주다 보면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참 의심이 시동이 안 걸리면 견성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물처럼 끊어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것을 일러 일념삼매라 한다. 일념삼매라 한다. 이렇게 하도 한 생각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억만년 전 자기의 참모습이 훤히 드러나게 됨이로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들이 법문을 한 꼬쟁이에 다 끼어버리고 어떠한 물음에도 석하정강으로 바른 답이 척척 나오는 법이로다. 모든 번뇌가 다하고 참모습이 드러난 거기에는 억겁토록 나고 죽고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우주는 이렇게 있다가도 여러 수억만 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루어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하는데 우주가 이러한 성주계공을 바닷가 모래알 수만큼
무수히 반복하더라. 많이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이 지구도. 조금이라도 변함이 없는 것이 이 진리의 살이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런 변함이 없다. 항상 여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진리의 살림살이를 수용하여 생사의 언덕에서 자유인이 되고 살할 종탈 여탈 자제의 수완을 갖추어 대장부 할 일을 다해 마친 요사장부가 되도록 각자 정진의 정진을 대해야 할 것이로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반산보적선사라는 유명한 도인이 계셨는데 보적선사께서 세연이 다해가니 상당하시어 대중에게 이르시기를 대중들은 모두 나의 참모습을 그려오너라 하니 몇백 명 대중이 각자 보적선사의 모습을 그려 바쳤으나 선사께서는 모두 아니다, 다 아니다, 내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상수 제자인 보아존자가 빈손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제가 그려왔습니다 하니 조실스님께서 그러면 어째서 내게 가져오지 않느냐 하니 하고 물으시자 보아존자께서는 내 딸 꼰두박질을 3번을 치고는 나가버렸다. 곤두박질 3번을 치고 법당을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에 보적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녀석이 장차 미친 거동으로 불법을 패 나갈 것이다. 점잖은 거동으로 불법을 패는 게 아니라 미친 거동으로 불법을 패 갈 것이다 하셨다.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참모습을 그려오라 하는데 어째서 꼰두박질을 3번 치고 나가버리느냐.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다. 꼰두박질을 3번 하는 이것을 보시고 보적선사는 보아존자의 일생사를 다 점검하셨던 것이다. 과연 보아존자는 일색도로 시내 한복판에서 요령을 흔들고 다니면서 법을 펴셨다. 하루는 임재선사 계시던 절에 대중고향이 들어와서 그 근방에 계시는 스님 2분과 2분을 초청했는데 한 분은 목탑선사요, 한 분은 하양선사이다. 세 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고향을 드시던 중에 문득 보아존자가 이야기가 나왔다. 보아가 시내 한복판에서 미치갱이 짓을 하는데 그 자가 범부인가 성인인가 3분이 이런 보아존자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언제 왔는지 보아존자께서 문득 방으로 들어오셨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임재선사께서 보아존자를 보고 자네가 범부인가 성인인가 하고 물으니 보아존자께서 도리어 물으셨다. 자네들이 한번 말해보게. 내가 범부인가 성인인가. 그러자 임재선사께서 즉시 하고 백력 같은 할을 하니 보아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목탑은 노바선이요 늙은 노바 늙은이 선이요 하양은 신부제라 신부가 같이 얌전하게 앉아 있는 분이라 임재 조그마한 신부를 머는 아이는 그 위대한 임재선사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도리어 일체간을 갖췄거나 한쪽 눈을 갖췄다고 하셨다. 그러자 임재선사께서 이 도둑놈아 하시니
보아존자께서 도저가 하면서 그만 나가버렸다. 시대중은 임재선서와 보아존자를 알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두 도적이 상봉하여 왼쪽에서 쨉대 불고 오른쪽에서 장단 맞추니 청아한 그 소리가 우주 공간에 가득함이로다. 보아존자께서 항시 거리에서 요령을 흔들면서 바른 것이 오매 바른 것으로 치고 어두운 것이 오매 어두운 것으로 치고 사방팔면에서 오면 헤어류바람을 치고 허공 속에서 오면 도리깨로 친다. 도리깨 이제 보리태작하는 그 도리깨입니다. 하면서 밤낮으로 시내를 돌아다니셨다. 임재선사께서 하루는 시자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리에 나가 보아존자께서 요령을 흔들며 외치실 때 뒤에서 허리를 꽉 끊어 안고서 그 이 네 가지가 총 오지 아니할 때는 어떠하십니까? 하고 여쭈어보아라 하셨습니다. 시자가 임재선사 시키는 대로 보아존자의 허리를 꽉 껴안으면서 이 네 가지가 총 오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여쭈니 보아존자께서 즉시 말씀하셨다. 내일 대비 원리에 제가 있느니라. 그러시거든. 진리의 눈이 열리면 어떠한 법문을 가져다 물어도 이렇게 척척 응하는 자제의 소환을 갖추게 되는 법이로다. 시의 대중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산성이 만약 당시에 보아존자라면 시자가 꽉 끊어 안고서 그 네 가지가 총 오지 아니할 때는 어떠하십니까? 할 때 이 주장자를 묻는 이 자를 30방을 때릴 것이다. 이 주장은 30방을 때린다 그 말이에요. 산성이. 그리고 난 후에 맞은 사람이 필경에 어떠합니까? 라고 물을 것 같으면 동지의 한식이 105일이라 동지와 한식이 저룹니다. 한식이 사이가 105일입니다. 105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답을 하리라 물으면 하루는 보아존자와 임재선사께서 어느 단을 집에서 고향청을 받으시게 되었다. 대중 이제 고향을 두 번째 청해가지고 고향상을 받게 되었다. 고향 중에 임재선사께서 보아존자께 물으시기를 가는 털이 큰 바다를 머금고 조그마한 계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고 하니 이것이 신통 모형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진리의 자체가 그러한 것인가? 아주 멋진 물음을 던졌거든요. 하니 보아존자께서 냅답 고향상은 뒤집어 버렸다, 엎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크게 들었구나 하니 보아존자께서 호통을 치셨다. 이 속에 무엇이 있길래 더럽다니 세밀하다니 하는가 그러시거든. 다음날 보아존자와 임재선사께서 또 고향청을 받아 어느 다늘가의 신도집에 고향하시게 또 되었는데 임재선사께서 오늘 고향이 어찌 어제와 같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보아존자께서 또 전날과 같이 고향상을 뒤집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시고는 임재선사께서는 옳기는 옳으나 크게 매끄럽다 그러시거든. 하시니 보아존자께서 또 호통을 치셨다. 이 눈먼 놈아 불법에 어찌 추세를 논하는고 그랬거든요.
이에 임재선사께서는 햇바닥을 쑥 내미셨다 그 말이에요. 세대종은 이 두 분 선사의 거랑처를 알겠느냐. 주고받은 멋진 고향상을 어부터 놓고 멋진 거래를 주고받고 왔었거든. 노적 상봉 호안지 기하니 철두 동두철안도 3천리밖에 거꾸러진다. 여기에서는 이 두 분 앞에는 아주 노적의 호안지기하니 동두철안도 동두는 아주 구리로 만든 그 철눈을 가진 이도 우짜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늙은 노적들이 서로 만나 기틀을 주고 받으니 동두철안이라도 3천리밖에 거꾸러진다. 이 도인 앞에는 천하 사람이 어찌하지 못한단 말이야. 보아존자께서 열반에 다달라 요령을 흔들며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 누가 내게 고돈바지를 하나 만들어 줄 자 없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장삼을 지어드렸는데 존자께서는 받지 아니했다. 고돈바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임재선사에게 말씀드리니, 임재도인에게 딱 이렇게 되어있다고 보아존자 말씀드리니, 선사께서는 원주를 시켜 간을 하나 사오게 하셨다. 이제 저 시신을 였는 그 간을 사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마치 보아존자께서 오심으로 내가 그대에게 주렸고 고돈바지를 하나 준비해 두었네 그러시거든. 이렇게 하시며 보아존자의 앞에 간을 내놓으셨다. 이제 이 몸을 시신을 담는 그 간을 내놓으셨다. 그러자 보아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재가 과연 나의 심정을 아는구나 그러시거든요. 하시고는 곧바로 그것을 짊어지고 시내 사거리로 나가서 큰 소리를 외치고 다니면서 임재가 나에게 고돈바지를 만들어 주었으니 내일 내가 동문에서 가서 열반이 드리라. 열반상을 놔두겠다 그 말이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미친 스님 열반하는 모습을 좀 보자 하며 다투어 동문으로 다 몰려가서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종일토록 기다려도 나타나지를 않으시니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간을 짊어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 오늘은 일진이 나쁘니 내일은 남문에서 열반이 드리라 그러시거든. 그 이튿날 사람들이 다시 또 남문에 모였는데 존자께서는 또 다음날 서문에서 열반이 드리라고 이러시거든. 다음날 사람들이 서문으로 몰려갔으나 그날 또 역시 내일 북문에서 열반이 드리라 하셨다. 사흘 동안 이렇게 하니까 나흘 채는 북문에서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다. 열반상을 보러 온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보아존자께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스스로 간 속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간 뚜껑에 못을 좀 쳐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못을 쳐서 간을 봉해 드리니 마음에 와서 그 사실을 얘기하니 사람들이 모두 북으로 몰려갔다. 북문으로 몰려갔다. 그 모습을 볼랐고요. 하지만 보아존자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시어 몸뚱이는 간 속에 벗어놓았는데 공중에서는 일생 흔들고 다니던 요런 소리만 은은히 들려왔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들려왔다 그 말이에요. 참 불가사의한 이 일입니다. 세 대중은 보아존자를 아시겠습니까? 몸뚱이는 딱 벗어놓고 요런 소리만 저 허공으로 공중에서 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67년 전
대구 동화사에서 서구선사 일주기 추모일에 이제 서구선사는 초대 정화 초대 이제 종정입니다. 호봉선사께서 상당하시어 대중에게 물음을 던졌었다. 옛날 보아는 전신을 온 몸을 간 속에서 벗어버리고 허공 중에 요령소리만 남기고 갔었거니 어제 보아는 이제 보아는 이제 초대 종정스님을 가르쳐서 그 말입니다. 이름이 똑같거든요. 이제 보아는 어떻게 갔느냐 그렇게 물었거든 대중에. 이에 당시에 동화사 금당선에서 입성을 보던 명어스님이 일어서서 백력 같은 할을 했다. 할입니다. 그러자 호봉선사께서 그런 쓸데없는 할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거든. 하고는 호통을 치니 명어스님은 제가 하란 뜻도 모르면서 어찌 부인하십니까? 그래 반박을 하거든. 이에 호봉선사께서 옛날 중국의 흥하존자 선사 해상에서 대중들이 동당에서도 할을 하고 서당에서도 할을 하니 흥하선사께서 상당하시어 예법상에 오르시어 말씀하시기를 만약 대중이 할을 해서 노승을 당신을 33층까지 오르게 하여 노승이 거기에서 땅에 떨어져서 기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깨어난다 해도 그 할을 옳지 못하다고 한다. 할애라 안 된다 그 말이라. 이렇게 고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쓸데없는 할을 그만하라고 하시니 대중에게 다시 물으셨다. 다시 이를 자가 있느냐 하니 그래서 산성이 답하시기를 내가 그때 24살 때입니다. 옛날 보아도 이렇게 가셨고 이제 보아도 이렇게 가셨습니다 하니 호봉 선사께서 만면의 웃음을 띠고 모름지기 답은 이러해야 된다 한다고 아주 말씀했다. 밥은 잘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가? 망고희연 하처맺고 월락상경 천시가로다. 말년토록 아름다운 것을 어디에서 찾을꼬? 상경의 달이 지니 제자를 뜯고 지내가미로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